지난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좋은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좋은 귀, 잘 듣는 귀. 8월달 우리 교회 언어를 수련의 달, 수련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수련을 잘 한다는 것은 뛰다니고 혼자 무슨 성경을 외우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용히 앉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것이 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보면 라합이라는 여성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2장 9절 보면 말하되 이렇게 시작하는데 라합이 말을 하는 겁니다. 라합, 영어 발음은 레이합입니까? 레이합, 라합입니다. 우리 라합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아는 거죠. 무엇을. 근데 어떻게 해서 아는가?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서 아는 거죠. 뭘 합니까? 11절 보면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정신을 잃었다는 한국어 표현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을 보면은 아무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숨을 못 쉬면 실신을 하겠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숨을 못 쉬었다 하고 그냥 멈춰버린 상태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우리 새로 번역을 보면은 하늘 위로 또 땅 아래로 모든 곳에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그러니까 잘 들어야 잘 알고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말을 잘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녹기도 하고 또 숨이 멎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충격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하는 말 참 귀한 말이에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 여러분 잘 듣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듣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그 단어의 의미를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히브리어 원어를 가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듣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많이 들어봤죠? 거기 보면 샤마 하는 겁니다. 샤마, 들으라 할 때 누가 앞에서 소리 지르는데 그냥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아주 깊이 attentively 주의해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아주 attentively 듣는다. 그리고 intelligently 듣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지성을 가지고 딱 이렇게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나와 눈이 마주치면서 듣고 있는 여러분 그런 자세예요. intelligently 듣는 거예요.
그죠? 그게 샤마 하는 뜻이에요. 어텐션하고 오비디언스가 따라가는 그런 하여튼 인텔렉하고 그 다음에 어텐트하는 그런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들을 때 마음으로 이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한쪽 귀로 들었는데 한쪽 귀로 술술술 빠져나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돼요? 예. 멀티타스크를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은데 집중해서 듣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가 안다 하는 것도요, 그냥 지식을 이렇게 습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깊이 있게 아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안다 하는 것은 폭넓게, 그냥 좁게는 그냥 to know, 알게 된다 하지만 더 넓게 안다는 것은 관찰하고 인식을 하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아는 거예요. 메카닉들을 여러분들 만나보면요, 어떤 사람은 차를 가지고 가면요, 메카닉들이 차를 못 고쳐요. 내 차에서 계속 기름이 이렇게 새더라고요. 이게 한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페트롤이 뚝뚝 떨어지면 되겠어요, 차가? 어쩌다가 스파크가 일어나면은 불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메카닉에 가져갔는데 왜 이 기름이 떨어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메카닉이 차에 대해서 안다 하지만은 그런 정도로 아는 거는 안 되죠.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폭넓게 내가 그것을 집어낼 수 있도록 아는 거예요. 그죠? 뭐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은 대충 보고 아마 그런 거예요. 요즘 다 그렇습니다. 이러고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눈이 안 좋은데. 나는 그 의사에게 갈 때 다른 의사들을 만나서 스토리를 다 내하고 주고받고 해서 그 문제를 딱 알고 내가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내 눈을 치료를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자, 내가 지금 이런 증상이 남아있어요. 그랬더니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이 의사와 저 의사를 만나고 내 증상을 파악을 했는데 내 문제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랬더니 의사가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리 와서 앉아보십시오 하고 이리 보세요, 저리 보세요, 이렇게 뒤집어 보고 뭐 어쩌고 하더니 맞네요 그랬어요. 그 의사는 이제 배운 거예요, 나한테. 그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원래 그래요 하고 돌려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라합이 내가 안다 하고 말할 때는 그냥 누구 말 듣고 대충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으며 그 홍해 물을 마르게 하여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 거기에서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런 신이었어. 하나님이란 분이 그런 분이었어.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신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진짜 저 산 위에 하늘 위에 하나님이고 땅 위에 모든 기쁨 속에 있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하고 이 사람들이 깨닫고 숨이 탁 멎을 지경이에요. 왜냐 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것이 다 무너지고 진짜를 만났거든요. 라합은 명백하게 깨달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아, 그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하고 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을 내가 숨겨줄게. 왜 숨겨야 됩니까? 이 정탐꾼들은 라합이 있는 이 나라를 스파이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은 이미 이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잡아서 죽일 것이다 하고 딱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헤아려 온 사람이잖아요. 라합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왕에게, 경찰에게, 군대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숨겼어요. 왜? 여기 우리나라의 왕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것이 그 스파이를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군대가 왔어요. 여기에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한번 뒤져보자.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없어요 하고 거짓말하고 돌려보냈어요. 이 라합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동을 옮긴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라합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그냥 영접한 게 아니죠. 믿음으로 영접하였다.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됐나요? 들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써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비결,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군대를 형성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왔을 때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려주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졌지만은 다 듣고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벌벌 떨었고 숨이 막혔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하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행동을 옮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죠? 다 순종치 않아 멸망을 당했다. 굉장한 갭이 있어요. 믿음이 참 중요한데, 오직 믿음으로 할 때는 참 중요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있다 하고 주일마다 교회를 가지요. 헌금도 바치지요. 교회 봉사도 하지요. 엘더가 되고요. 디콘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티처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요구하는 행동이 열매로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 가진 자체만이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오케이, 참 좋아요. 소와시예요.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돼요. 목사면 목사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교인이면 교인답게 세상에서, 환경에서 살아서 정탐꾼을 보면 믿음으로 영접하고 대적을 보면 믿음으로 맞서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해서, 믿음으로 대항해서,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주변만 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타인을 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을 위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할 줄 알아요. 오늘날 무슨 말인가?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는 궁극적인 성취에 대해서 최고의 목표, 가장 좋은 최고의 피너클, 최고의 정상은 뭐냐 할 때 신나는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신나는 활동, 재밌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흥미로운 라이프 스타일, 아주 서핑을 하고
그냥 뭐 점프를 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막 그냥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아주 멋있는 흥미로운 라이프 스타일, 자극적인 로맨스, 사랑하고 막 밖에서 그냥 키스하고 막 모여서 10사람하고 막 섹스하고 마음대로, 이것이 로맨스다. 남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랑하는 거야. 뭐 이렇게 로맨스 아주 멋있어. 이런 것을 궁극적인 성취로 생각하고, 소셜 미디어의 인플루언서들은 당신들도 나처럼 하면 돼요. 당신들도 나처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게 최고예요. 돈도 엄청 벌어요. 넘버요. 수가 없이 벌어요. 나처럼 행복할 수 있어요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허무한 속임수에, 골로새서 2장 4절 8절에 보면 허무한 속임수에 끄떡끄떡 넘어가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황당한 주장이 아니라 합당한 주장들을 했어요. 아주 이렇게 하면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가장 행복해요. 궁극적인 ultimate goal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그들의 눈을 돌려라. 너희들이 향한 눈 전부 나를 주목해. 전부 나를 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보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충만하신 분인가. 골로새 2장 4절 8절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의 충만함, 그리스도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분에게 있다. 그분 안에 신성의 온전한 충만함이, In Christ 안에 하나님의 온 충만하심이 fully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사랑이 무한하시다.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찬송을 불렀어요? 무슨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어요? 또 들려주세요. 이전에 듣던 말씀, 전에 듣던 말씀, 옛날 찬송을 보면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 동안 우리가 듣고 들었던 주 예수의 사랑을 또 들려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들려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온 사랑이 예수님에게 충만하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가 외우고 몇 년 동안 했죠. 여러분 다 덮어놓고 있습니까? 또 집에 가서 외우고 하세요. 앞으로 또 외우고 해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왜 이런 걸 자꾸 반복해서 외워야 됩니까? 지루해 죽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외우고 또 외우고 읽고 또 읽고 해야 돼요. 주 예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고백 2장 2절에 보면은 모든 생명, 영광, 선, 축복을 예수님 자신 안에 그 자체로 가지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과 함께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앞에 서서 나는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여러분 다시 듣고 있어요. 여러분 듣고 마음이 녹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녹고 있어요?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영접하세요.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접해야 될 정탐꾼이 있는가를 보세요. 세상이 볼 때는 스파이고 우리나라를 대적하는 적들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믿음으로 보니까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 판단력, 그런 그런 에크날리지먼트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행동하고 영접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배척을 해야 돼요. 물러가라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악한 생각이 몰려오고 절망적인 생각들이 몰려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더럽고 흉악한 물결이 몰려오면, 음란한 신들이 몰려오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죠. 그런 것들을 영접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영접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합당하게 움직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낙담해서 녹아내리는 자리요.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어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 부모들이 다 알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자기를 잘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앞에서 140km로 달려오는 인디안 원주민의 차가 그냥 중앙선을 넘어서 달려오는데, 넘어오는 차를 보고 커브길에서 이 사람은 옆에 어머니를 태우고 와이프를 태우고 자기 아들, 딸들을 태우고 가기 때문에 아주 정속으로 가다가 차가 그냥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나는 속도를 싹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상대편의 차는 조금도 줄이지 않고 정면으로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눈을 떠보니, 의식을 차려보니 어머니와 와이프와 사랑하는 딸이 몸이 다 구겨졌어. 의식이 없은 채 맥박을 재봐도 맥박도 없고 겨우 신음하는 다른 아들과 다른 딸들을 끄집어내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메리카의 원주민을 찾아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원주민들의 춤을 보여주고, 그런 것을 히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오랜 세월 후에 글을 써내요. 이분이 글을 써낸 것들이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었던지, 이분이 원래 미국에서 교수를 하던 분이, 교수를 하는 분으로서 미국의 워싱턴주의 휘트워스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종교와 철학을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졸업생들에 의해서 7회에 걸쳐서, 7회는 한 달에 한 번 조사한 건 아니겠죠. 그죠? 1년에 한 번씩이겠죠. 7회에 걸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로 선정이 됐던 분이에요. 이분은 커다란 상실과 비극 앞에서 사색하고 깨달은 바를 글로서 써냄으로써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줍니다. 이분이 쓴 책이 Grace Disguised입니다. A Grace Disguised, 변장된 은혜잖아요. 그죠? Disguise라는 것은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숨겨가지고 알아볼 수 없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덜치워 보니까 안에 Grace가 숨어있다. A Grace Disguised,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건 뭐 얼토당토하는 그런 번역이긴 하지만은 제목이 새로 된 게 하나님 앞에서 울다예요. 이분이 이런 삶 속에서 글을 써내는데, 여러분이 1장만 읽어도 확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나 레코멘드합니다. 여러분 다 사서 읽기를 바랍니다. 저기 뒤에 앉아있는 독일 아가씨도 A Grace Disguised 꼭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존에 팔고 있습니다. 12파운드 합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꼬마 아이가 손을 다쳐서 아야! 하고 이렇게 엄살 부리듯이 이렇게 하면 어른들은 보고 속으로 비웃는단 말이죠. 뭐 그것 가지고 그래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는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아픈 거예요. 손가락을 다쳤지만 나는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런 아픔을 이분은 상실 가지고 이야기해요. 상실. 이분은 literally 자기의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을 잃었잖아요. 그죠? 그게 상실이에요. 그런데 그 상실이라는 속에, 미닝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고통, 힘드는 거, 마음이 힘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각 개개인이 누가 더 아플까? 누구의 상실이 더 클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상실, 어떤 메저먼트를 가지고, 어떤 넘버를 가지고 이 상실은 더 크고 이 상실은 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상실은 다 나쁘다. 모든 상실, 모든 고통은 다 나쁜 거예요. 다 어떤 면에서 어떻게 나쁘냐, 어떻게 아프냐, 이게 다 설명이 돼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가락을 아무리 조그만큼 다쳐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것도 굉장한 상실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아무리 작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해도 부모들이 그것을 얼마만큼의
어떤 증상과 무거움을 갖고 있는지는 옆에서는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이 낭망이 돼요. 힘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 자신을 보라. 낙담에서 녹아내린 자리 담대히 일어나라.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주로 불치병자들을 상대하셔요. 그죠? 다 고칠 수 없는 것, 절망적인 자리에 있는 자들을 다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것 여러분 믿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식을 섬기지 말고 주님을 섬기세요. 땅 위에 금을 찾지 말고 영원한 보화에 몸과 혼을 투자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빵을 먼저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금색하지 말고 사색을 하세요. 빵만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더 기억합니다. 라합의 말 들어보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하는 것, 숨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놀라운 말을 듣고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었기 때문이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서 났어요? 들음에서 났다. 들었다. 좋은 귀를 가진 사람이 축복을 받아. 그래서 이방의 여성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방 민족의 딸인 라합은 대부분이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나라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 라합은 기생이었다고 그랬어요. 기생은 prostitute입니다. 장녀입니다. 장녀는 독일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장녀는 아주 디센트한 잡이 아니에요. 고대 ancient age나 modern age나 장녀는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참 불행한 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녀가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이스라엘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경건한 사람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는 라합. 여러분 라합을 처음에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서 읽으실 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 이름인데 여러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야고보도 둘이가 있고 뭐 폴도 둘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밖에 없었나요? 다른 형제 예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도 이 기생 프로스티튜트가 보아스를 낳은 그런 어머니는 될 수가 없어.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른 라합을 찾아요. 아니, 오늘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했던 이 라합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이켜 하나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다 이와 같이 합당한 영광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출신 국가나 신분에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있죠? 들은 말씀. 그 말씀 듣고 믿음대로 행동하십시오. 믿음대로 행동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라.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 듣는 일에 중요성이 있다면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들려주라.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수련의 달 보내면서 수련 사색하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것, 어려운 일을 돌아보고 힘든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용히 사색하는 것은 크게 움직이기 위한 움츠림이다 하는 것 기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환경에 대하여 믿음으로 맞서며 우리 자신에 대하여 믿음으로 맞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